그 어떤 즐거움도 그 어떤 행복도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다. 가도록 두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나이대는 얼마든지 고통과 방황과 괴로움의 시간들이 여러분에겐 어마어마한 영감을 불러일으켜주는 재료가 되어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가는 곳이 전부 다 걸림돌이에요. 나뭇잎 하나도 얘한테는 걸림돌이에요. 나뭇잎 사기 하나도. 매 순간 처음인 듯 해야지만이 상대방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빛을 비춰주는 존재는 불에 타는 것과 같은 과정을 한번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불과 얼마 전에 한 2주 정도 됐나요? 2주, 3주 채 안 됐는데 그 예일대학하고 콜롬비아 대학에 초청 강연이 있어서 갔다가 콜롬비아 대학은 가서 보니까 성당 건물 안에서 90명씩 모여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매주 목요일에. 예, 매주 목요일 이 저녁 시간에 그 늦은 시간까지 모여서 뭐 7시에서 9시 뭐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제 한 학생의 질문이 기억이 나요. 뭐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뭐 이런 여러 질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고생을 많이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방황할수록 좋다. 20대가 뭐 겁날 게 있는가. 방황을 많이 할수록 여러분이 건질 게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여기 와 계시는 우리 성신여대의 그 대학생 여러분들의 경우도 이제 뭐 대학생이면 20대 초반이잖아요. 아직 뭐 중반을 넘기지도 않으셨을 거고 중반이 있다 해도 20대시잖아요.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인생을 정말 그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방법을 많이 트레이닝 하시면 좋겠어요. 세상은 자기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완전히 그 세상이 다르게 펼쳐지거든요. 그런데 그 말은 자, 세상에 태어났을 때 태어나는 순간에 생명이라고 하는 건 태어나자마자 엄마 뱃속에서 뚝 나왔는데 탯줄 딱 끊어지면서 예, 한 번 탯줄 끊어지고 나면은 분리감이 오잖아요. 네, 분리감이 오는 순간부터 내가 어디 왜 따로 떨어졌나? 라는 생각과 함께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런데 생명은 태어나는 순간에서부터 장애물 경기가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부모의 몸을 의탁해서 태어났지만 각자 이제 홀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 공부를 위해서 우리가 사바에 오는 거더라고요. 오래전에 제가 다큐를 봤었는데 혹시 여러분도 보셨을런지 모르겠다 싶은데 학교 공부하다 보면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제가 다큐 쪽을 자연 다큐를 좋아해서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드려 볼게요. 너무 제가 감동받았던 거라서. 바다새우리라고 들어보셨죠? 그 바다새우리 새끼가 탄생에서부터 성장까지 촬영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더군요. 그 바다새우리 새끼는 탄생하자마자 생애에 가장 힘든 여행을 해야 돼요. 첫 먹이도 못 먹어요. 예, 뭐 알에서 깨어나는 순간 깨어나자마자 먹이가 급한데 그 먹이를 먹을 수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저 먼 곳에 어미가 뚝 떨어져 있어요. 새끼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멀리. 그 이제 어미가 새끼를 섬에다 놨어요. 그 섬에다 놨는데 섬에서 태어난 새끼가 이제 섬의 반대편에서 어미가 짖어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미가 부르는 방향을 향해 반응을 하면서 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눈이 안 보여요. 그죠? 눈이 안 떠졌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소리는 좀 들을 수 있는데 이 눈이 안 떠진단 말이에요. 바다새 중에서 유일하게 바다에서만 먹이 활동을 하는 새잖아요. 이 바다새가. 근데 그 바다에 가야 먹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바다까지 가려면 이제 알에서 나오고 걸어야 돼요. 띠뚱띠뚱 걸어야 되는데 늦은 밤을 기다렸다가 포식자의 눈을 피해서 어미가 있는 곳까지 빠르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섬의 숲의 바다 쪽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렇죠? 방향이라는 게 태어나자마자 알아지나요? 전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방향 감각 안 잡힙니다. 눈도 못 떴어요. 그냥 앞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게 가는데 앞인지 뒤인지도 구별 안 되죠. 옆인지 뭔지도. 근데 얘 크기가 골프공보다 작아요. 골프공보다도 작은 애가 걸어가야 되는 밤의 숲. 어미가 뭐 빽빽 해대는데 그게 어디서 나는지도 몰라. 천지분간을 못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가는 곳이 전부 다 걸림돌이에요. 나뭇잎 하나도 얘한테는 걸림돌이에요. 나뭇잎 사기 하나도. 예. 그 다음에 나뭇가지 요만한 게 있어. 이 나뭇가지 하나를 넘기가 너무 어려워요. 걔네들은 통나무예요. 그거 하나 만나면 앞을 가로막는 순간 나갈 길이 없어요. 그냥 막 이리저리 뭐 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 길이 다 막혀 있어요. 아주 작은 뭐 요만한 구멍 하나만 있어도요. 그 구멍에 어찌어찌 가다가 빠졌다. 못 나와요. 거기서 생을 마감해요. 그냥 죽어요, 그냥. 예, 이거예요. 그래서 길을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둥바둥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천신만고 끝에 왔어요. 그래갖고 바다에 나타나서 이제 왔는데 와갖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게 될 이제 어미를 만난 이 지점, 거기가 숲과 이제 바다로 연결되는 지점. 이 숲이 이제 자기 일생의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다시는 숲으로 올라올 일이 없어. 새끼 낳지 않는 이상은요. 그냥 바다에서 떠서 평생을 살죠. 40년, 60년을요. 예, 생명 길죠, 그래도.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여행을 끝나고 어미를 만났어요. 어둠을 찾아서 왔는데, 드디어 만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먹이가 없어요. 태어났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천신만고 끝에 왔는데, 아직도 먹이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가야 돼. 그런데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먹이를 먹으러 가야 되는 곳까지 70km를 가야 돼요. 무려 빈속으로 70km를 이동한다는 사실이 아직 놀라워하기에는 일러요. 자, 여기까지 와야 어미가 비로소 바닷속에 있는 크릴 새우를 잡아갖고 먹이를 줍니다. 그거 한 조각, 요만한 게 크릴 새우 잡아줘봐야 그거 얼마나 먹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쵸? 그 뭐 집 위장이냐고 뭐 있겠습니까? 요만한 쪼가리 하나 먹었겠죠, 겨우. 자, 이제 그걸 먹었습니다. 먹고 이게 자기가 살 곳이 아니야. 이거는 지나가는 첫 정거장에 불과해요. 크릴새우 먹은 70km를 달려온 곳은요. 이제부터 앞으로 1000km를 가야 돼요. 먹이가 있는 곳까지. 요 첫 끼니 하나를 먹고 1000km를 헤엄쳐서 먹이를 먹을 수 있는 북쪽 바다까지 이동해 가야 돼요. 얼마만큼? 한 달간을요. 한 번 먹은 끼니로 한 달을 버티면서 자기가 살아가야 할 바다를, 북쪽 바다를 향해 간다. 아마도 어떠한 새 종류라도 갓 부화한 새끼가 이렇게 멀리까지 이동하는 사례는 없을 거예요.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바다가 워낙 먹을 게 풍부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야 거기에서 이제 평생을 살게 돼요. 그런데 이 험난한 생의 여정을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가까웠지는 아니나 적당한 멀리에 있는 곳에서 계속 어미가 지켜봐주고 어미가 인도를 하고 소리를 내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들어야 합니다. 경청. 태어나서부터 경청이 돼야 됩니다. 듣지 않고는 죽는 거예요. 듣는 길을 열어놓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거의 우리 생애를 처음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가는 게 듣는 겁니다. 마음으로 듣든, 몸으로 듣든, 몸 제스처를 기울여서 듣든, 어떻게 듣든 듣지 않고서는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떤 세상과도 접촉이 안 됩니다. 모든 생명은 이 세상에 오는 순간 듣는 기능으로부터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소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청에 대한 것이 이 새끼 바다새우리한테도 그걸 통해서 어미와의 만남을 통해 죽음의 계곡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듣지 못한다면 못 가는 겁니다. 가다 다 빠져 죽는 겁니다. 근데 듣는다는 건 뭡니까? 상대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죠. 상대가 있어야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고난이나 외로움을 극복해 가는 데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잘 들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삶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인연 맺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이 눈앞에 있다 해서 다 듣는 거 아닙니다.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이 다 계신다 해서 다 듣지 않습니다. 마음과 귀와 온몸을 기울여줘도 들을 똥 말똥 하여라가 우리가 경청입니다. 대부분이다. 특히 요즘에 이제 10대와 20대의 젊은이들은 핸드폰 세대잖아요. 아이폰 세대, 아이패드 세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감각은 여러분의 관심사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 있으니까 모르기는 몰라도 예를 들어 교수님이 올라와 강의를 한다 해도 그 교수님의 강의에 몇 프로를 과연 건져갈 수 있는지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남을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는가? 이게 인생 공부라는 겁니다. 만났어. 네, 만났는데 그거를 얼마만큼 내가 귀하고 소중하게 나의 재산으로 가져갈 수 있는가? 자산으로 가져갈 수 있는가의 문제죠. 그래서 좋은 경청이라는 게 있어요. 뭘 듣는다는 거. 일단 두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자기의 판단과 분별심에 머물지 않아야 돼요. 이 말은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다 알아. 난 네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나는 이미 알아라고 하는 마음으로 보면 절대 들리지 않죠. 말도 시작하기 전에 별로 내가 관심이 없는 어떤 대상이거나 너무 가까운 관계여갖고 좋은 관계인데 뭔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듣고 싶지 않은 게 누구예요? 부모와 자식. 그죠? 엄마 됐거든? 엄마 무슨 말 하려는지 알거든? 고만해. 무슨 말 할지 다 알아. 그 다음에 부모님의 경우도 그래요. 자녀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면 너 또 그 말 하려고 그러지?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이미 무슨 말을 할지를 다 알아라고 하는 상태에서 우린 과연 인간을 만날 수 있을까? 만나질까라는 거죠.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듣고 있는가가 우리 인생에서 과연 죽을 때까지 죽음에 이르르는 순간까지 얼마만큼 부모와 자식 사이가 피와 살을 나누었지만 얼마만큼 접촉하여 경청하고 듣고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인생의 학교 수업을 그걸 마치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걸까라는 거죠. 네가 무슨 말을 할지 나는 이미 다 알아. 그리고 말할 필요 없어. 친구들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아주 관심이 가는 좋아하는 친구일 때 그랬어? 맞장구를 쳐주고 대응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땐 건성건성 들을 가능성이 많죠. 거의 99.99%가 건성건성 듣게 되죠. 건성건성 들으면서 외롭다 그럽니다. 건성건성 들으면서 사람은 마주봤지만 사실은 우리는 접촉하고 만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두 번째가 뭐냐? 상대방의 세계로 들어가야 경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상대방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말이 뭘 말할까? 매 순간 처음인 듯 해야지만이 상대방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이 마침 불교 공부를 하신다니까 금강경에 보면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는 말이 있어요.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사실은 얻을 자리가 없다. 점 하나 찍어봐야 과거, 현재, 미래라는 건 시간상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계이지 시간이라는 게 있던가요? 무엇이 시간인가요? 왜 누군가에게는 이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져? 누군가에는 왜 그토록 시간이 짧게 느껴질까? 같은 시간이라면 시간은 같아야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적에는 시간의 길이가 느껴지질 않아요. 벌써 1시간이 갔어? 와, 나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지루한 사람하고 있으면 5분이 여삼추가 아니라 평생을 간 것 같은 거예요. 지겨워 죽겠는 거예요, 그냥.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도 각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곳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이요. 그러나 시간상으로 실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냐는 거예요. 금강경에서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아무리 옛날엔 해줘도 뭔 소리야 이랬는데 요즘 이제 과학이 막 증명을 해서 내놓잖아요. 시간이 없음에 대한 거. 시간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위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 따라서 시간 개념이 다 달라요. 같지 않아요. 누군가에게는 이런 시간인데 누군가에게는 저런 시간이에요. 시간이라고 하는 건 무엇 때문에 생겨요? 기억에 의해서 생기잖아요. 기억 없으면 시간 생기나요? 기억을 통해서 아까 우리 회장님 그랬잖아요. 옛날로 돌아가서 그 옛날 이야기, 통도사 갔던 얘기, 경봉 스님 만난 얘기 쭉 하시잖아요. 기억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 시간을 말할 수 있나요? 기억 속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걸 끄집어내놓고 말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기억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시간, 그 시간이 있는 것이냐는 거죠. 그렇죠? 여하간 상대방의 세계로 들어간다. 매 순간이 처음인 듯 대하는 마음.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깨어있으라 말을 하는 거 들어보셨죠? 불교에서 마음 챙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now and here. 여기 지금 여기 이외에 없다는 거예요. 예, 과거도 지금에서 과거가 된 거예요. 미래도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지금을 통해 미래인 거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지점이 아니고 어떻게 과거와 미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엄마를 대하던 자녀를 대하던 친구를 대하건 누구를 대하건 깨어있다. 이거는 과거의 눈과 과거의 기억과 과거의 의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now and here. 여기서 볼 때 매 순간 그 사람은 처음 보는 거예요. 치매가 걸려서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새롭고 신선하다는 얘기죠. 그 사람을 보는 것 자체가. 이 두 가지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내가 듣는다라고 하는 기능이 우리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그 바다 새오리가 애미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죽잖아요. 생존 문제라는 거예요. 듣는다는 건.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사회를 이루면서 듣는다라고 하는 건 함께 협력하여 같이 살아갈 세계를 만들어가는데 감각기관 중에서 청각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실 수 있지만 사실 듣는다는 기능은 귀만 듣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얼굴 표정도 들어요. 그렇죠? 목소리 톤도 듣고 있어요. 제스처도 들어요. 다 듣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돼? 기울이잖아요. 얼굴 표정. 이게 전부 귀예요. 그렇죠? 다 눈으로도 듣고 있는 거예요. 표정을. 예. 그래서 우리는 얼굴 표정, 목소리 톤, 제스처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마음을 기울여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 상대방의 고통이나 좌절이나 외로움이나 괴로움이나 또 그 사람의 문제나 무엇에 대한 것이건 희망과 바람사항과 요구 조건이 무엇인지도 그걸 통해 듣게 되는 거죠. 듣는 기능의 소중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아메리카 인디언 중에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제 손자가 할아버지가 듣는 기능이 너무 발달해갖고 세상의 모든 거로부터 소리를 다 들어. 심지어 강당에 들어오면 저 의자가 하는 말까지 다 들어. 테이블이 하는 말도 다 들어. 그 듣는 기능이 뛰어난 사람들은요, 모든 사물이 하는 말을 다 들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하와이에 호호포노포노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운동을 하셨던 그 미안해요, 용서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라고 하는 정화 기도 문구로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시던 분. 이분이 몇 년 전 돌아가셨죠? 이분은 강의를 요청받아 가면 강의 장소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 강의 장소가 슬픈지 고통스러워하는지를 바로 알아요. 예, 이 공간이. 그래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알게 되면 정화기도를 해요. 정화기도를 하고 강연을 해요. 심지어 당신이 앉을 의자가 준비되어 있으면 이 의자가 고통스러운 의자인지 편안한 의자인지를 그냥 바로 들어요, 그냥. 우리는 무정물은 생명이 아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유정무정이 다 같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생명이 있는 유정과 생명이 없다는 무정과 유정과 무정이 같은 다 생명체이지 어느 것도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게 뭔 말이야? 라고 했는데 뭐 과학이 딱 증명해서 보여주잖아요. 유정, 무정 다 돌아가면 뭐예요? 그냥 원자일 뿐이야. 라는 거죠. 우리도 죽어서 뭐 돌아가고 분해돼봐야 원자예요. 지금 있는 여러분이 앉는 책상, 여기 의자 돌아가봐야 다 원자예요. 그래서 우주관에는 쓰레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쓰레기가 있어요. 그죠? 지구에 살고는 우리 인간에겐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이 있지만 우주에서는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이 없어요. 이거건 저거건 다 원자일 뿐이에요. 우리한테 쓰레기인 거죠. 네. 그래서 어쨌건 할아버지가 모든 무정물에 대한 소리까지 다 들어요. 다 알아들을 수 있어. 다 경청이 돼. 그랬더니 손자가 그걸 좀 가르쳐 달라 그래요. 할아버지, 나도 좀 들을 수 있는 걸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러면 작은 것에서부터 듣기를 시작해 보렴. 네가 함께 하려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먼저 공경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거라. 듣고자 한다면 공경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네가 만약에 대화를 나누고 싶은 대상을 두꺼비를 선택했다 하자. 그러면 그 두꺼비라면 네가 두꺼비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너는 결코 두꺼비의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두꺼비보다 우월해. 요즘에 왜 반려견, 반려묘 많이 키우시잖아요. 반려동물 많이 키워요. 그러면 주인이, 집사라는 주인들은 어째서 그렇게 동물들의 말을 잘도 알아들을까? 그렇죠? 동물들이 하는 말을 사람 말하듯이 진짜처럼 듣는데 자기가 지어내는 말도 있지만 실제로 동물이 그렇게 말하듯이 느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내가 너보다 우월해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동물을 키우는 주인들은요. 개나 고양이를 키울 때 정말 완전히 한 식구잖아요. 가족이고 식구처럼 하니까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나는 사람이고 내가 너보다 더 유능해. 뭐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괴로운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상대의 말을 듣는 것이죠. 이 할아버지의 말은 뭐냐면 그 상대의 말을 듣고 싶다면 네가 그 존재보다 더 낫고 우월하고 뛰어나고 탁월하다는 생각을 내려야 할 것이다. 같은 눈높이로 가라는 거죠. 그럼 들린다는 거죠. 그 대상과 내가 분리된 게 아닐 때. 불교의 중도 사상 그대로잖아요. 여러분 불교에 대한 공부하셨다면 중도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중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어려운 교리로 다가가지 마시고 생활 속에 해보세요. 그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바로 다이렉트로 그 존재와 내가 눈맞춤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너를 만나서 더 좋아지게 하라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만나서 더 좋아지게 하면은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상대가 나를 만나서 재수가 없게 만들어. 운이 없어. 되는 일이 없어. 피곤해 죽겠어. 나는 쟤만 만나면 밥맛이 없어. 커피 맛이 떨어져.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그 상대하고 만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상대라는 우주를 내가 밀어내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대상과 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러라고 하는 말도 아니에요. 미운 사람은 용서도 할 수 있고 용서 못할 대상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는 내가 직접 그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행동하고 처신하지 못한다 해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누굴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마당이 넓어지게 하기 위해서. 마음마당이 넓은 사람을 만나면 어떤가요? 여러분이 굉장히 편안해지잖아요. 그렇죠? 마음마당이 넓은 사람을 만나면 훨씬 편안해져요. 그런데 마음마당이 좁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여백이 없잖아요. 여기서 갈등과 싸움이 오잖아요. 마음의 여백이 넓은 사람은 산소가 많이 들어가고요.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숨골이 그냥 저절로 숨쉬게 돼요. 그 캐닐버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영성적인 지도자이시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여러 가지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위가 있으면 아래에 있지, 안이 있으면 밖에 있지, 높은 게 있으면 낮은 게 있지,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선이 있으면 악도 있지,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지, 즐거움은 고통이 있지, 자유가 있다면 속박이 있지, 성공이 있으면 실패라는 거 있지, 아름답다 그러면 추한 거 있지, 뭐 이렇게 다 둘로 갈라진 것 같은 대립되는 게 있다 이거예요. 자연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근데 사실은 자연에는 이분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요. 개구리한테 진실한 개구리, 거짓 개구리 없어. 그냥 개구리야. 이 말을 해요. 그렇죠? 맞잖아요. 네. 그럼 뭐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자연에는 옳다 그러다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연일 뿐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연 속에 우리 눈으로 볼 때 큰 덩어리도 있고 큰 개구리, 작은 개구리 있어요. 그리고 익은 사과, 덜 익은 사과도 있어요. 다 있는데 자연에선 이게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똑똑한 곰도 있고 좀 둔한 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전혀 걱정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곰들의 세계에서는 열등감이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만들어 놓은 세계 안에서 우리가 예속되어서 사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 속에도 삶과 죽음은 다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있잖아요. 여러분이 키우는 애완견, 애완묘 나이 돼서 때가 되면 죽잖아요. 무지개 다리 건넌다 하잖아요. 그렇죠? 다 죽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라는 게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건데 이 동물들은 어때요? 죽음이 닥쳐오면 죽음을 받아들일 뿐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막 휘말려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자기를 압도하고 이러지 않아요. 키워보다가 세상 떠난 애완견, 애완묘가 있으면 아실 거예요. 얘네들은 죽음 앞에서 막 당황하고 뭐 이게 없어요.
그 어느 다큐에선가 그 늑대가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 가족을 떠나서 그 수컷이 자기가 죽으려는 길을 향해 떠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 나레이션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해요. 지금 죽으러 떠나는 거라고. 떠나면서 자기 가족들을 몇 번 이렇게 쳐다봐요. 보다가 또 가요. 또 이렇게 쳐다보고 또 가고 이래요. 결국 그렇게 해서 사라져서 그 늑대는 죽으러 가는 거라고 그래요. 그냥 스스로 자기가 죽으러 갈 곳을 찾아가서 죽어요, 그냥. 예.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자연계에도 고통도 있고 쾌락이 있고 죽음도 있고 삶도 있다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것들이 걱정거리가 아니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등의식도 가질 거 없고 그 문제도 아닌 거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보세요. 쾌락에 집착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고통은 더 두렵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선한 행위를 하겠다고 선을 추구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 악에 대한 강박증 때문에 더 시달려요. 착해보겠다, 선하겠다, 나는 착하게 살아야 돼. 막 이런 쪽으로 마음이 가면 갈수록 악을 더 물리쳐야 되니까 어떻게 돼? 악에 대해서 더 긴장하게 되고 악에 대한 저항감이 더 커지죠. 악과 선을 구별해야 되는 것이 강박적으로 오게 될 때 선을 추구하면 할수록 더욱더 선으로부터 어긋나지는 게 많아져요. 오히려. 성공도 보세요. 성공해야겠다고 추구하면 할수록 실패를 더욱더 심하게 걱정하게 돼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렇듯이 막 살아야겠다고 삶에 매달릴수록 어떻게 돼? 죽음이 더욱더 공포스럽고 무서워지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우리가 가치를 두면 둘수록 그것에 대한 상실감이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끝으로 정리하자면 가끔 예전에는, 요즘은 그러지 못했는데 예전에는 제가 슈베르트 뭐 이렇게 음악 제가 프로그램 DJ를 오래 했었기 때문에 그 FM 라디오 방송에서 1990년도부터 거의 제가 한 30년 가까이를 방송의 기류에 있었다 보니까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과 월드 뮤직을 이제 진행하는 입장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악에 대한 그것이, 제가 또 음악을 워낙 좋아했고요. 좋아하고. 요즘은 시간 없어 듣지도 못하지만요. 근데 슈베르트의 피아노 5중주 곡이 있어요. 그 중에 4악장에 송어라고 하는 곡이 나와요. 슈베르트가 피아노 5중주 송어를 20살에 작곡한 겁니다. 20세에. 20살에 작곡한 음악이 벌써 200년이 넘는 지금까지 그 음악이 전 세계인들에게 아직도 연주되고 있고 거의 뭐 이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더블 베이스, 악기 다루는 사람은 이 곡 다 연주하잖아요. 지금 10대라도 연주하고 20대라도 연주해요. 20살에 했어요. 근데 저 슈베르트가 베토벤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베토벤과 모차르트를 존경했는데 그가 베토벤이 죽기 일주일 전에 처음 만나요. 그리고 만나고 난 다음에 베토벤이 세상을 떠요. 근데 베토벤이 죽기 전에 슈베르트의 음악을 보고 감탄을 했대요. 너무 곡이 좋다고. 근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베토벤이 돌아가시고 나서 관을 운구할 때에 그 운구하는 사람으로 뽑혀요. 슈베르트가. 자신이 병이 들어서 죽음이 임박했을 때 둘째 형이 돌봐줍니다. 형이 돌봐주는데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다 모였어 라고 했더니 슈베르트가 아파서 다 죽어가는 데에 베토벤이 여기 없잖아요 라고 말했다고 할 정도로 베토벤에 대한 존경심과 음악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슈베르트가 자기가 창조한 모든 음악은 나의 슬픔 속에서 탄생한 것이다. 31살에 세상을 뜹니다. 20살에 작곡했고 20대부터 31살이 될 때까지 어마어마한 양의 거의 900몇 곡이 넘는 곡을 작곡을 합니다. 병이 들어서 아파갖고 눈이 흐려져갖고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에서도 작곡을 합니다. 이런 음악가, 이런 미술가는 너무 많아서 여러분 앞에 소개도 다 하지 못할 지경입니다. 네, 10대 때부터 병에 걸려서 그 병으로 10대, 20대, 30 초반을 보내면서 거의 31세, 모차르트가 몇 살에 죽었나요? 34세인가 죽었잖아요. 그때까지 그가 남겨놓은 어마어마한 음악들이 지금도 전 세계인들의 이 혼을 다 흔들어 놓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나이대에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전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은 음악적 작곡에 꼭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도 아니고요. 대단한 미술적 감각, 음악적 감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나이 때는 얼마든지 고통과 방황과 괴로움의 시간들이 여러분에겐 어마어마한 영감을 불러일으켜주는 재료가 되어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슈베르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슬픔에 의해서 탄생한 것만이 세계를 즐겁게 하도다. 슬픔 속에서 탄생했는 음악들이 세상을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하고 고통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 올려주는지. 모차르트가 죽기 2달 전에 작곡했는 교향곡 3곡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죽음이 임박한 2달 전에 그 어마어마한 곡들을 탄생시켜 놓습니다. 그리고는 30대 초반에 그도 막을 내리죠. 그러나 그들이 남겨놓은 음악적인 건 80, 90, 100살을 먹은 노인도 공감하고 어린아이도 춤을 춥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자기 자신에게 닥쳐온 인생은 이번 생에선 한 번입니다. 이런 생을 2번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다른 생을 산다 해도 이미 다른 모습입니다. 이 모습으로는 딱 1회 한 번 삽니다. 이 모습으로 여러분 친구를 만나는 것도 딱 1회입니다. 2번도 만날 수 없고 2번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뭐 다른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가 아니라 나 자신과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괴로움과 고통이 올 때 그것을 두려워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방황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예일대학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길래 21살인가 그래요. 그 질문한 학생이 21살인가 뭐 이제 대학교 뭐 1학년 2학년인가 그랬으니까 그 질문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고통을 어떻게 벗어나야 되냐 물어서 모든 게 아직까지 성장하지 않았고 성장해가는 단계에 있는데 고통이나 괴로움과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아우 나 괴로워하고 뭐 훌렁 자빠지고 넘어질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아니 슈베르트가 그 아파 죽겠는데도 20살에 이 곡을 작곡하고 말이지, 송어를. 31살에 죽을 때까지도 음악을 다 그냥 900몇 곡이 거의 1000곡에 가까운 곡을 남겨주고, 응? 그리고 모차르트가 말이지 그 많은 음악을 남겨주고 죽기 2달 전에 남겨준 그의 음악은 모든 사람이 눈물 흘리게 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의 음악을 듣기만 해도 그냥 스스로 기운을 얻고 희망이 오는,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음악을 그 사람이 좋을 때 지었느냐는 말이에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곡을 지었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도 힘든 순간이 닥쳐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힘든 순간과 그 어떤 아픔이 온다 해도 아까 제가 바다새울 이야기했듯이 태어나는 순간 어미를 만나러 가는 데까지도 죽음의 계곡을 그 숲을 건너가는데 어떻게 죽을지 살지도 몰라요. 방향 감각도 없어요. 그리고 어미를 만나서 먹이 한쪽 먹자고 70km 가서 그거 요만한 거 하나 먹고서는 1000km를 한 달을 가야 되는 그 아기에게, 그 아기 새에게 새 한 마리한테 다가온 고통이 그게 그에게만 오는 고통이겠느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엄마에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가에 대한 것을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니겠는가. 붓다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일러주셨고 괴로움과 고통이 이 세상 자체를 두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다 점령하고 있다. 왜? 생이 곧 두카인 거예요. 예. 생 자체가 두카라고 하는 건 괴로운 것만 두카가 아니잖아요. 두카라고 하는 건 즐거운 것도 두카예요. 행복도 두카예요. 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전부 두카라 그래요. 여러분 앞에 뭐 학교 합격했다 합시다.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해갖고 막 좋아하는 뭐 무슨 회사에 기업에 들어갔다 합시다. 막 외국인 회사도 들어가고 막 삼성도 들어가고 했다 합시다. 들어간 순간의 즐거움은 잠시라는 거예요. 그 어떤 즐거움도 그 어떤 행복도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다. 가도록 두어라 하는 겁니다. 그냥 흘러간다. 붙들지 마라 이 말인 거예요. 아시겠죠? 열정이 있다면 괴로워도 아파도 죽을 것 같아도 기꺼이 그 고통을 받아들여요. 열정은 패션이라 그러나요? 열정은 고통을 받아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요?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을 위해 기꺼이 고통받겠다가 열정입니다. 열정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거예요, 여러분. 열정. 우리가 저 사람 열정이 있어. 그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게 말하는 게 열정 없어요, 저.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이래요.
네. 하고 싶은 게 없을 때 불을 떼야 됩니다. 보일러가 돌아가야 됩니다. 빛을 비춰주는 존재는 불에 타는 것과 같은 과정을 한번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부처가 하나 탄생하려면, 부처님이라고 하는 금으로 만든 조성된 금부처님이 탄생하려면 반드시 금이 용광로에 녹아야 합니다. 용광로에 녹아서 잡부스러기가 다 타고 남아야 그 잡부스러기 타고 순수한 금덩어리가 남아야 불상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번뇌와 망상은 모두가 다 불순물들. 그것을 녹여내서 여러분 내면에 있는 불성의 금덩어리를 그대로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불교 공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마침 성신여대에 초대받아 오게 됐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대학생들이 물가가 너무 비싸져서 밥을 제대로 못 사 먹는다는 뉴스를 봤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모아놨다가 한 끼를 먹는데요. 예, 너무 비싸졌으니까 뭘 먹고 싶어도 못 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산타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1년 살아오시느라 고생하셨고 좋은 한 달을 아름답게 보내시라고 한 분 앞에 제가 2만 원씩 선물로 드리려고, 그리고 올 한 해 1년간 살아오신다고 너무 수고하고 애쓰셨어요. 제 강의는 이렇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